네, 그래서 이렇게 세례식이라는 것도 앞으로 뭐 이렇게 뭔가 간증문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내용을 못 정하고 생각만 계속 하다면서 지금 여기 앞에서까지 계속 생각을 못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용기를 좀 가져보려고 한 게 저한테 중요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다 와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김조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상 시작을 하면 실망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결혼이 사랑의 시작이다. 오히려 그런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이 세례식이라는 것도 내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제 시작한 출발선에 서는 거라면 그 정도는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좀 진심으로 되게 어색하지만 이 자리에 한번 서서 간증문을 준비해 봐야겠다는 좀 각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길면 좀 잘라주세요. 일단은 제가 그 교육을 받다가, 이번에 양육 교육을 받다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한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평소에 저한테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제가 뭐 잘못을 해도 뭐 혼내시지도 않고, 근데 한 번 약간 강하게 얘기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믿게 해주겠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날 믿게 갑자기 막 생각이 막 깨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능동형이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어요. 근데 전에 한번 김영호 집사라는, 제가 좀 다른 저한테 많이 영향을 주셨던 분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뭐 별 수가 없다, 그냥 믿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좀 약간 그때 좀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게 내가 가만히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작정을 해야 믿어지는구나, 내가 믿어버리는 수밖에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좀 설득이 됐어요, 그 말에.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 판단을 못하겠고 그렇지만,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오늘부터라도. 그런 생각으로 제 과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제가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날 오기까지 되게 특이한, 저로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힘쓰신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시작한 게 된 게, 첫 회사를 다니면서 앞에 계신 지금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였는데, 제가 그 취업을 준비할 당시에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KT라는 회사에 이런 직무가 있는데 한번 써봐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부끄럽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회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받아가지고, 제가 또 SKT만 써서 통신사가 SKT가 뭐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KT라는 회사가 있길래 무슨 회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또 이렇게 유명한 회사인데. 그래서 그 회사를 알게 되고,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 뭐 한번 써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는 얘기고 써보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가고 싶던 회사는 다른 데가 있었어요. 저는 또 공대생이기 때문에 KT는 또 문과대 학생들이 쓰는 직무였고 법인 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갈 곳은 아니지만 친구 말 들어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썼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류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약간 감이 잘 안 나왔어요. 제가 또 가고 싶은 회사들도 몇 개 통과가 됐어. 그래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데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사람들 불러모아서 면접도 보고, 모의 면접도 엄청 해보고, 근데 그렇게 시간이 또 철려고 나니까 여기 1차 면접이 또 통과가 돼버렸더라고요. 이게 사실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가고 싶던 다른 회사도 또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2차 면접을 준비하는 건데, 그 최종 면접인데 불구하고 하루 전에 막 면접을 부랴부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참 웃겼던 것이, 다른 회사는 훨씬 더 준비를 열심히 했고, 이 면접에 가려고 하는 그 달에 되게 제가 참 부끄럽게도 그 지각을 했습니다. 면접을. 지각 한 5분만 해도 면접은 무조건 탈락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무려 40분을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면접을 보는 순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갑자기 태인호 씨 이렇게 저를 쳤더니 면접을 보러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막상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들은 제가 늦은 걸 모르시더라고요. 저를 그냥 면접을 갑자기 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얼떨결에 면접을 보고 또 붙게 됐습니다, 여기를. 근데 그러고 나서도 좀 이게 좀 절 막았었던 게 제 친지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 KT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나 봐요. 절대로 가지 말아서 막 말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공교롭게도 KT 말고 합격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최종 합격이. 그러니까 제가 안 가는 게 좀 상황이 이상해요. 또 이게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나 잘 알려진 큰 회사고 우리나라의 지금 10대 기업 중 하나고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이 회사를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사한 순간 자체가 제가 의도했던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지금 앞에 계신 장로님이고 되게 좀 저한테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사실 또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못 버티고 퇴사를 했어요. 도망을 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고 이게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그 혼란 속에 가득해서 이거를 더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랴부랴 도망을 쳤고 도망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되게 뭔가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가득해서 근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달려들었는데 뭔가 쉽게 되는 거 한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성공했다는 분들의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장로님인데 되게 좀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있어요. 왜냐면 100명이 넘는 엄청난 그 조직에서 저한테 본부장이라는 직급으로 계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히 말을 걸면 안 되는 정도의 직급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저희를 불러서 이제 몇 명이 안 돼요. 4명 불러서 식사를 했는데 그게 뭐 그냥 한 번 신입사원 오면 보통 식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도 자꾸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고 분명 엄청 바쁘신 분일 텐데 우리를 왜 부르는 거지? 더 이해가 안 됐던 거는 회사 밖에 있는 되게 약간 의미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부르더니 저희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이제 막 회사를 들어온 이 사람들한테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다가 아니고 이런 그 생각과 행동이나 태도를 좀 배워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체 왜 이러시는 분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도 전 그때 도망을 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좀 대학원을 가겠다. 좀 그냥 회사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데.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잊지 않고 한번 불러주셨어요. 신입사원들 다시 또 보는 자리에서 그 인호도 한번 불러봐라라고 제가 그 자리에 가도 될까 거짓말을 하고 나왔는데 근데 한번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솔직히 가서 이거 거짓말했던 걸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그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번 너무 뵙고 싶어서 너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때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 하나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다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마음대로 해서 해봤자 제가 뭐 아는 게 얼마 없고 잘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서 근데 주변에 잘 되신 분들 보니까 다 운이 좋았다, 다 주변에 뭐 하늘이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잘은 모르지만 뭔가 신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는 사실 그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감이 컸기 때문에 거부감이 커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교회 이런 종교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장로님께 갔다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종교에서 얘기를 하다가 성당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니고 싶고 그리고 장로님 보면 항상 그 사무실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느껴지기에 이분은 성당을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성당을 다니고 싶고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싫고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이제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나는 교회를 다닌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그 뒤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때 저한테 뭐 딱히 교회를
이 좋은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담담하게 그냥 교회는 이런 곳이고 성당은 이런 곳이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저한테 책을 한 권 주고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럼 뭐 이게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때 집으로 돌아가서부터 그냥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근데 확실히 바뀐 것 중 하나는 아니, 이분이 믿는 어떤 이렇게 종교 다니시는 이렇게 종교라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정말 싫어하던 곳을 갑자기 그 경계로 확 풀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갑자기 갈 수는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그전 갔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저는 원래 서울에서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얼떨결에 한 번 딱 하나 썼던 부산에 위치하고 있던 회사에 딱 하나 그걸 썼고 나머지 다 서울에 있다는 기억이었는데 여기가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합격이 됐다는 것이 제일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그렇게 얼떨결에 그 합격 소식을 한 3일 만에 서울에서 살던 30년 정도의 시간을 다 정리하고 갑자기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산에 살기 시작한 게 16년이고 그때 내려왔을 때 제가 장로님께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저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30년 정도 본인이 부산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장로로 있는 그 교회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을 한번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만나게 된 이정석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게 저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교회라는 장소를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최선이었어요. 가서 누군가를 얘기를 또 못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라는 곳이 저한테 처음 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무슨 뭐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제가 참 죄송한데 여기 계신 재열이 형님이나 여기 계신 민정 누나도 되게 저를 도와주라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텐데 얘기를 되게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뭔가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뭘 하지를 원하는 거 아닌가 막 남의 집에 가서 문 두들기고 막 혹시 막 이런 얘기를 시키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워서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1년 정도를 기간을 흘리면서 제가 되게 이제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이정선 목사님 이제 가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 당시 사모님도 그렇고 이 아이들도 너무 착하고 이 친구들처럼 언제 봤다고 저한테 막 말을 걸고 막 삼촌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해주고 그게 너무 보기가 이뻐서 혹시 나도 여기를 다니면은 이렇게 이분들을 계속 보면은 이런 가정을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기대감과 그런 행복함 때문에 다녔어요. 이제 다니셨던 다른 분들이 잘해주신 것도 있지만 그게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저 그때 더 좀 멀어졌어요. 오히려 교회랑 이제 막 회의감도 오고 일상에 대한 지루함도 느껴지고 서울에 막 놀러가면서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갔나 그렇게 한 2-3달 정도 시간이 흐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기 앉은 제 여자친구랑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만나게 된 게 이 친구 모태신앙인 친구여서 친구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건데 조건이 딱 하나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저를 주선해주는 어떤 사람이 제 주변에 주선자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찾는데 아무도 없고 딱 하나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지금 티도 안 내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참 우연이었던 게 그 사람을 더 친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1-2달 전에 베트남으로 발령이 나서 나갔어요. 그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이 받으러 갔을 겁니다. 그 사람이 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었고 막 크리스마스에 구세주 막 이런 거 흔들고 막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랑 저랑 둘 중에 한 명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베트남을.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이 딱 선택이 돼서 발령이 돼서 나갔고 그래서 저는 저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근데 교회를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나가서 처음 나갔는데 그것도 사실 저답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됐었던 게 친구가 처음에 봤는데 너무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이뻐서 마음에 너무 그냥 처음에 딱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평소 같았으면 아무리 뭐 마음에 들었을지언정 서로 좋아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죠. 근데 하필 그 전쯤에
제 친구 한 친구가 소개팅 할 때는 무조건 뭐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귀가 따갑도록 그 얘기를 들어갖고 너무 제가 네, 한번 해볼게 그래 어떻게든 해볼게. 근데 마침 딱 좋아하는 딱 친구가 나왔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너무 관심 없고 그래도 한번 뭐든 다 해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친구가 딱 하나의 얘기에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제가 교회를 막 멀어지던 시기여서 내가 교회를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게 돼서 좋은 게 뭐냐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되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궁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다른 거에 대한 되게 담담만 하다가 이 얘기는 되게 길게 갑자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에 뭐 저희가 뭐 잘생겨서 혹은 뭐 무슨 마음이 따뜻해 이래서 마음에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갑자기 보였다고 도와주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를 만나게 좀 얘기를 하게 되고 처음에 아마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저도 제 친구가 그렇게 귀가 따갑게 했던 그 설득 때문에 이 친구가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든 다 달려들어갔어요. 반응도 안 하는데 막 계속 혼자 말을 하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어져서 결국 지금 오늘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흘렸어요. 이 친구하고. 그리고 이 친구랑 두 번째 만남이 아마 제가 어떻게든 교회를 같이 좀 다니는 흉내라도 내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막 좋아하는 노래도 찬양밖에 얘기를 안 하지 뭐 평소에 뭘 하냐 보면 교회 대부분 다 교회를 갔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금요철회라는 걸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게 한 두 번째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철회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따라갔는데 수영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금요일에 그 좋은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열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다 왜 이러고 있는가. 그래서 그게 근데 드는 생각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게 나쁜 거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까? 이게 좋은 거니까 왔을 텐데.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이 친구가 좀 이제 제안을 한 게 큐티를 같이 한번 혹시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조금씩 시작해서 진짜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를 그렇게 하루도 안 빼먹고 같이 큐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 뭘 느끼는지 이런 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셈인데 그래도 어쨌든 하루도 안 빼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루면 다음날 2개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사실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원래 하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했던 것들이 보면은 만약에 그 옛날에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KT를 추천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그 1차 면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통과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40분이 아니라 45분을 지각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본부 이런저런 본부에 이제 배정이 될 수 있었는데 하필 이분이 계신 그런 본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그때 퇴사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왜냐면 저는 서울에 다녔으면 교회를 아마 못 다녔을 겁니다. 가족들이 그런 것들에서 되게 좀 불편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산에 이렇게 입사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왔는데 이정석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됐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의도하거나 생각했다거나 제가 원했던 것들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뭐 누군가는 했겠지. 근데 그게 뭐 엄마가 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 생각들이 정리되고 제가 지금 몇 분 동안 떠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한 번쯤 꼭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믿기로 작정을 했고 다짐을 했고 그래서 그 다짐을 과거의 제 삶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서 꼭 말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도 어색하고 좀 민망하고 개연쩍지만 더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이전석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신 모든 가족분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 같이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나아가 보겠습니다.